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장의 핵심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죠? 그 존재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는 아이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것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애가 우는 소리도요, 때로는 시끄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필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가서 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올 때 우리 시우가 엄마를 따라서 항상 같이 와요. 그러면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애가 그냥 얌전하게 울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말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밥을 먹고 와서는 지난 그 주에는 좀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시우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얘가 막 그 손가락 발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눈을 맞추고 애가 웃기 시작하면은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기는요, 존재만으로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게 되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반드시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죠. 만약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저희 딸이 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키가 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얘가 좀 상처를 받고 왔는데 5학년 때였는데 4학년 동생들이죠. 4학년 동생들이 그 5학년인 그 딸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키가 작으니까 4학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키가 작아서 그렇게 친구들에게, 동생들한테 그렇게 반말을 듣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집에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우리 좀 키가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5학년 때 그때가 한 7, 8월 정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키가 1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한 올 연말까지 145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지 않는 애가 7개월, 6, 7개월 동안 7cm가 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얘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려고 맨날 키를 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맨날 키를 재면 키가 컸을까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막 낙심하고 실망해서 나는 여기에서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막 속상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키 잴 때마다 항상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내년 1월 1일까지 한번 재보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장시켜주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그렇게 라고 해서 한동안 키를 안 쟀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쟀는데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145더라고요. 7cm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저도 아이를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이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기뻐하게 되죠. 근데 신체만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인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건강하게 모든 영역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성장은 영적 성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성장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성장이나 다른 성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영원하고 한계도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생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육신이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출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은 아래로 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는지, 육신은 다 태어나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출생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언어를 배우지 못하잖아요. 아직 엄마 아빠도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갓난아기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네? 울죠. 네. 갓난아기들은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시우야 배가 고프구나 라고 하면서 젖병을 물려주죠. 여러분, 기저귀가 축축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래요? 또 울어요. 그러면 어이구 기저귀가 축축하구나, 오줌 쌌구나 하면서 갈아주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또 울어요. 우는 것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아기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없어요. 배가 고파도 반응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배가 고프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허기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공허함, 허기짐, 배고픔, 영적인 이 배고픔을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워도 만족하지 않아요. 공허함이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허함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둥지에 있는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 새 중에서 어떤 새에게 양식을 줄까요? 골고루 그냥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정해서 순서대로 줄까요? 아니에요. 새끼 새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새에게 양식을 줍니다. 계속해서 그 새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새에게만 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입을 벌리고 아멘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인 양식을 채움받고 허기짐을 채울 수 있고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같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 예배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어제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논산 훈련소에서 진행하는 진중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 중에서 3,4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400명 침례를 주는 광경 엄청납니다. 제가 한 50명에서 60명 준 것 같아요. 물속에 침례를 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었는데 허리가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니까. 침례를 주기 전에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다 했죠. 그리고 침례 문답까지 예배 시간에 다 합니다. 그렇지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훈련병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름이 뭔지 묻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영접했으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네, 성바울입니다. 이름이 성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울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서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연예인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연예인도 어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다 보니까 손에 염주를 끼고 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는 그냥 참여해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침례 받으면은 옷도 주고 가방도 주고 어제 보니까는 요즘에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몽쉘 통통이더라고요. 몽쉘 통통 한 박스,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그거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3,400명 중에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선물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잘 모르죠. 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다 고백했어요. 저도 침례를 주기 전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다 거듭난 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표시가 날까요? 훈련병 중에서 이제 나중에 자대 배치를, 이제 5주차 훈련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자대 배치를 받을 텐데 군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침례를 주고 가는 친구에게 야, 군생활 잘하고 꼭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신학적으로 칭의 받았다고 합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야, 너는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칭의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식처럼 옛습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과 함께 우리의 수준이 자라가는 걸 원하세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 어디냐? 우리가 조금 사람들한테 너 착하다, 너 요즘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하시는 수준은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몸이 태어나면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밥만 먹으면 성장하게 돼요. 근데 밥만 먹고 성장한다고 해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진 않아요. 밥만 먹고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요, 배만 나와요.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사모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말씀과 양식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만약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서커스 고개사가 아닌 이상 자전거는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사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요. 그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요, 퇴보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그냥 옛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잠을 아끼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단하거나 노력하거나 훈련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려면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장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그날 이제 어머니 앞에 딱 서서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가 있나요?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기네스북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애가 태어난다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걷는 데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1년 지났다고 해서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소를 어렸을 때 키웠어요. 근데 소는요, 태어나면 그날 걸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뛰어다녀요. 온 사방을 뛰어다닐 수 있어요. 사람은요, 1년 돼도 아장아장 걷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잘한다고, 걷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요, 항상 시선을 뗄 수가 없죠. 뭐 엉뚱한 거 막 갖다가 집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것도, 얘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걸으면은 부모님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20살까지 애가 자랐다고 해서 이제는 알아서, 야, 네가 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면은요, 크는 대로 또 사고를 치는 게 있어요. 결혼해도 걱정이에요.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애 낳으면 또 애 봐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생 자식은 부모의 손길과 관심과 이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느낀 것은요,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요, 무지와 연약함과 실수와 얼마나 주님께 도움이 안 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뭐라도 이룬 것처럼,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마치 수제자인가는 다 막 컨트롤하고,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너는 가라고 하고, 애들이 막 다가오니까 애들은 가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예수님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누구예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가 보디가드 할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칼을 차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킨다고.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는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나중엔 그 이름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나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아니까 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베드로의 교만, 그 착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야, 내까짓 게 무슨 제자야. 그동안 진짜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살았어. 나는 차라리 그냥 물고기 잡는 게 내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은 뭐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육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녘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되죠. 그 순간 주님이라는 걸,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육지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이 떡과 물고기가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목에 탁 가시처럼 걸리죠.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입만 살았더라? 어떻게 나를 죽을지언정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랭랑을 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나 서운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면목이 없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연약하고 넘어질 거 다 아셨죠. 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안다고, 따라다녔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오순절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지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과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지식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찬송가도 알고, 우리가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절기도 알고, 뭐 사람들도 알고, 봉사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아가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뭘 연구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 이렇습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모세오경은 법이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이렇게 뭐 법을 알고 뭐 이런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40장씩 매일 4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20독을 했습니다. 신학교만 다니는 동안. 그래서 아마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신학교 전체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았을까, 성경 많이 읽는 거로는. 예. 성적은 묻지 마십시오. 예. 물론 성적도 여러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1학년 때는 장학금 면제 받았지만 나중에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밥 먹고 숨 쉬는 거예요. 밥 먹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갖는 이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평생 젖먹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요, 내가 죽었거나 잠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좋고 안 좋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갈증 해결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학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은 학교를 보내죠. 왜 학교를 보내요? 성장해야 되니까.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되라고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는요,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광야 학교에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다양한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온갖 시험과 테스트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광야 학교는요,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급 과정은 마치 초등학교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초급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기는요, 평생 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말씀, 기도, 헌금, 전도, 교제, 관계, 봉사, 이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술, 담배 같은 문제도 초등 과정에서 패스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패스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항상 그게 발목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담배를 못 끊어서 결국에는 그게 성도들이 알려줘서 사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죠. 구원 받냐 안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장이냐, 성숙하냐, 아니면은 어린아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담배도 끊지 못한 목회자에게 어떤 영적 성장, 어떤 양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 과정은 몇 년이면 졸업해야 되죠? 6년이면 졸업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을요, 20년이 지나도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저학년 때 패스해야 돼요. 주일 성수 가지고 고민하면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초등과정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훈련받아야 이제 중학교, 중급과정에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급과정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물질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중급과정에서 11조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11조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물질로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은근히 많아요. 이걸 통과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급과정에서는 영적 전쟁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초급과정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배웠으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영적 전쟁의 무기와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전쟁터. 전쟁터는요,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전쟁터는요, 38선 휴전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싸우려면요, 피하 식별이 중요해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적군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적군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자신의 보좌를, 왕좌를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의 자아 속에 자리를 피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군의 수장은 누구인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기준이 되는 생각, 내가 주인 된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이게 자아 아닙니까? 다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돼야 돼요. 내가 아니면 서운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냐? 우리 자아, 병든 자아.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선악과를 먹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자아가 딱 발동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완전히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울이 되니까 영적인 거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와 싸우는 거는요, 길들이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는요, 오늘 죽었다고 끝나지 않고 내일 다시 살아나요. 날마다 자아를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영어를 배우죠.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죠. 중등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늘의 언어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말, 온유한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언어가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말을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중등 과정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 과정으로,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뭘 배우게 되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철저히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훈련은 초등 과정부터 성실하게 이것을 다듬고 훈련한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는 좀 훈련의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병든 자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중학교 때 우리가 언어를 철저하게 배운 걸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유학도 보내십니다. 가끔씩 유학도 보내십니다. 요셉은 어디로 유학 갔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유학을 갔죠. 교수님이 누구였냐면요, 보디발 장군입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거기에 특별 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디발 사모님입니다. 보디발 사모님한테 특별 교육을 받는데 성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성적인 훈련을, 성을 절제하고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돼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기부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충 수업하듯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요,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훈련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총리들이 다니엘을 특별 강사가 되어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가서 용광로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학교, 유학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입니다. 그럼 강사 선생님은 누굴까요? 사춘기에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요, 밖에서 술 퍼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는 남편이 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늘 잔소리하고 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내가 선생님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말하는 성도가 나의 선생님입니다. 직장에서는요, 까칠한 상사가 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요, 개념 없는 부하 직원이 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배울 때요, 선생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처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동영상 찍으면서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왜냐하면 선생님도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의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생님이니까. 주님이 특별히 나를 보내주신 선생님한테 잘 배우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가 진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유급이에요. 탈락이에요. 순종을 통해서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유학 가고 훈련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으려고, 잘 성장하려고 뜻을 정했어요. 나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말씀대로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쭉 성장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모델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다니엘처럼 해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순종이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화 관계로 비유를 하시죠.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어떤 이 레슨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각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은 양이 곰이나 사자가 될까요? 신앙이 초기에는 양이었어요. 성장해서 이제는 사자다. 나 목자 필요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럴까요? 영적으로 성장해도 우리는 여전히 양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어떤 직분을 갖든, 목사든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양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분별하고 목자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서 목자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행하게 되는 그런 양, 착한 양, 민감한 양, 순종한 양, 아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장이 하루에 1cm씩, 1mm씩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초등 과정을 끝낼 때 티핑 포인트라고 있어요. 갑자기 배운 것이 종합적으로 쫙 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저 중3 때 키가 155였는데 고1 때 175였어요. 1년도 안 되는 이 과정 동안 20cm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받고 성실하게 하고 성장, 나 언제 성장하지? 나 항상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쭉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쭉쭉 성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